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네 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사전을 보니까 슬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 사리를 바르게 판단한다.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죠.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거겠죠. 슬기롭다. 성도가 슬기롭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1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첫 번째가 늙은 남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절제하는 겁니다. 늙은 남자들에게 가르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랬어요.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늙은 남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 절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제되지 않는 것만큼 참 보기에 안 좋은 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절제된 모습이 있어야 그래서 절제미라고 하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절제가 필요하고 말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점 사람들이 이 쾌락을 추구하고 본능을 추구하는 시대일수록 절제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절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경건함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할 때 그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남자들은 경건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가면 할수록 점점점 후패합니다.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경건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갈 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인물은 썩는다. 우리가 경건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지 않고 그냥 한 곳에 안주하여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절제함을 통하여 경건함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신중하라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신중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중함,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무엇이든지 절제하려면 신중함이 필요해요. 신중하지 않으면 절제가 되지 않죠. 성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야고보서에 말씀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다는 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2D로 하는 게 아닙니다. 4D로 하는 거예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위와 아래도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중함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다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성급하게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신중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비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여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술에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술에 임박여서 술에 중독되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행실이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늙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모함하지 말미여입니다. 왜 모함하지 말미여일까요? 끊임없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부풀리고 험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없는 말도 만들어집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이때만 있는 말이 아니죠. 오늘날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모함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 모이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교제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3절 마지막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왜요? 말 그대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는 뭐예요? 선생이거든요. 선생이 뭐예요?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선자에 날생자를 써서 먼저 태어나 인생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누가 말을 듣고 누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상담하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 뭐가 필요해? 제일 먼저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도 늙은 여자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그들의 마음과 교훈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고 5절이 시작이 뭐예요? 신중하라. 신중하래요. 젊은 여자들에게.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5절 말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걸 위해서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정이 너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바른 신앙 안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단체나 어떤 특정 집단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나 이런 것들은 특정 단체만 모여요. 특정 나이대, 연령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묻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인생의 경험을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월을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로보암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들 이제는 집 짓는 일 그만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고역을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에 같이 했던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이 온전히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그만큼의 경험치와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드는 만큼 적어도 나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날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중함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신중함이요, 선함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히 권면하라. 디도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중함입니다.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요? 2절에서도 신중하라. 5절에서도 신중하라. 6절에서도 신중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신중함입니다. 경솔함이 아니에요. 신중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고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멈추고 생각하지 않고서 절대 신중함은 나오지 않아요. 앞에서 젊은 여자들을 권면하라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복종하라.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그걸 암송만 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5절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뒤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아내들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실로 말미암아. 입으로 전하는 말뿐 아니라 그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행실을 믿지 않는 배우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실이 어제 말씀드린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들은 우리의 말로서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크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도록.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까. 그것이 젊은 여자들뿐 아니라 젊은 남자든 아니면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동일하게.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중하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경솔하다. 경솔하지 말라는 단어, 경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 소프로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일에 사려 깊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
모든 일에 사려 깊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과 나와 내 주변과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혈기가 방장하거든요. 의분이 많고 혈기가 방장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신중함.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에게는 뭐래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훈과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라. 왜냐하면 이 디도 때도 바른 말을 안 했나 봐요. 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바른 말도 되겠지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말이 단어 자체가 아이들을 보면 말의 한 7, 80%가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바른 말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욕이거나 아니면 악하게 쓰여진다라는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적들이 책망할 것이 없이 바른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대적들은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봤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주목해서 봅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을 하나 주목해서 보면서 뭐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책 잡고 시비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책 잡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종들에게는 뭐래요?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종들에게는 너희들의 신분을 타파하고 평등을 만들어라고 말하지 않고 뭐래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누구를 기쁘게 해요? 상전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 다음이 뭐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종들에게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신실함, 믿을만함, 신실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5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을 닮은 너희들이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슬기로움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서 지금 여기서 네 가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 이 5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점철돼야 될 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뭐라고요?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자신이 부름을 받은 나이대가 늙든 아니면 젊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에 사리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옳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바꾸면 말하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사람 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건 반드시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샬롬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남자들이 해야 될 덕목, 늙은 여자들이 해야 될 덕목,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해야 될 덕목은 그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바르게 갖추어가면서 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가꾸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그 교훈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